주동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 들고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 왕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인정하셨습니다. 3절 5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에 의해서 넘겨준 줄 알고 백성들을 통해서 석방해 줄 마음으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1, 2절.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의논하여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종교적 제목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받을 수 없기에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세상 권력 앞에서 주님을 숨기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과 유족을 무장하여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나 압력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당당히 고백합니까? 3절 5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침묵에 놀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화려한 말로 포장하고 변호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진리는 많은 말로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하다며 팔짝 뜁니까? 믿음으로 진정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냅니다.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진정하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으면 의식하겠습니다. 16절 17절 6절에 11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그는 유대 명절에 제수를 사면해주는 관리를 이용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밀란과 산위로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구원자보다 자기 욕망과 시기심, 복수를 선택합니다. 오늘도 성도는 삶의 매 순간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객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세상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는 성숙함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책임회피의 달인 김민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세상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제가 불법 성매매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희 부부는 3년 가까이 가출과 별거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아내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사유를 모으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가정을 지키기 원했던 아내는 이혼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4살 된 딸을 데리고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흐느끼며 말했고 저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 나도 가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제 말을 믿은 아내가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양가 가족을 집으로 불러 이혼을 선포하고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완악한 죄를 돌이키시려고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아내가 제가 근무한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에게 성매매 교수라고 적힌 전단지를 나눠준 것입니다. 당시 저는 빌라도처럼 교養있는 척하며 사람들의 평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며 아내는 저희 그런 이중적인 모습과 비열함에 치를 떨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후 저는 면접 교수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 뜰을 밟았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공동체에 정착해 제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전단지 배포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환경이 나아지자마자 또다시 음란을 행했을 것입니다. 저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수치와 저의 수치와 죄와 수치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적용 1. 교회 소그룹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나는 지체들에게 제 죄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적용 2. 음란과 이혼으로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저희 왕임을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종임을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을 주물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물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